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의대생 정원을 놓고 전문의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부족한 상태인데,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만여 명의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가서 대학병원의 의사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의료 수가 문제 때문에 의사 부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 2,000명의 의대생을 뽑겠다고 하고 있고, 전문의들은 너무 많은 숫자의 의대생을 뽑는다고 서로 의견을 주장하며 한 달여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지만 정부와 전문의들과 아무런 타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저번 주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까지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며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며 정부와 지금 심한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정부와 의사들 간에 서로의 갈등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이유를 진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털어놓고 서로 대화로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고 서로 화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지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머리에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큰 도덕적인 의를 이루며 살라고 6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분노하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외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엄란한 생각을 가지고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충실하게 지키고 말을 신중하게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라고 이제 6가지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의롭게 하라고 하시면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하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본문 6장 1절에서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의로운 일을 할 때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으며 구제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교만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가족 중에 긴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다가 몇 년이 지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서 못 갚을 때는 7년째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에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안식년은 7번째 해 49년 지나 50년째에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족 중에 가난한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자유를 주고 해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후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동족끼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가난한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도록 가르치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된 여성과 상담을 하면서 가부가 가진 땅을 강요해서 자기에게 땅을 싸게 팔도록 해서 부당한 이익을 탐한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곳은 가난하고 지저분한 장소인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곳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든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의 집인 가난하고 지저분한 장소인 외양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경제적인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시할 만큼 구제를 강조하시며 의로운 구제 행위를 계속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 가부들을 그들의 재산을 나눠주고 구제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은혜의 희년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을까요? 악한 사단 졸개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이 든 사람들이 회당에 못 오도록 정결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이 든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어 쫓으며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병든 사람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짓말로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졸개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증스럽게도 가난하고 병이 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며 자랑하며 윗선적으로 구제 헌금을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교만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악한 사탄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자식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와 목적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며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윗선적으로 구제 헌금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선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사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어서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구제헌금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그 부부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에게 자랑하고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구제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주일 예배 시간에 구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게 하며 칭찬받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회 입구벽에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이름을 높은 곳에 적어두기도 하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의 이름을 낮은 곳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써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상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보면 어떤 사람은 신문이나 TV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이름에 나오는 곳에는 엄청난 큰 돈을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곳에는 구제 헌금을 한 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멀리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윗 왕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의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 때 보디발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산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다윗 왕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서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왕도 신앙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 왕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것 인식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본문 3절로 4절에서 올바른 구제를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자신에게도 은밀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겸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갈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것 믿으며 선한 구제를 계속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도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며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며 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80%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재정이 안 좋아서 미국에 혼자 저 먼저 가고 3개월 후에 제 아내와 세 아이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spiritual friend, 기도 짝을 학교에서 정해 주어서 프랭크 캔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프랭크 캔들은 농부들을 트랙터를 파는 비즈니스를 하고 그의 아내는 간호사를 40년 동안 한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캔들은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백인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6개월 동안 학교에 파트타임 잡도 없고 후원 교회도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미국 홈레스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곳에 가서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 미국 신대원에 공부하러 가라는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저는 프랭크 캔들과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기도 짝으로 함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의 어느 날 겨울 방학 때 프랭크가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도와주라는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너와 내 아내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프랭크가 저희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그 말에 흔쾌히 승낙하고 괜찮다고 말을 하며 프랭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랭크 캔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늘을 가리키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프랭크는 4년 6개월 동안 집세, 학교, 책값, 그 밖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생활품들을 4년 6개월 동안 큰 액수의 돈으로 우리를 도와주며 섬겼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제 아내의 조울증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저는 13년 동안 제 아내의 조울증을 치유하며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가정교회를 하며 섬기고 살았습니다. 13년 후에 제 큰딸 루가 영어 학원에도 입시 학원에도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집에서 셀프 스터디를 해서 미국 대학교 간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메일로 프랭크 캔들에게 루가 50%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간호사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내자 프랭크 캔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제 큰딸 루의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큰 액수의 돈으로 제 딸 학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제 큰딸 루는 지금 프랭크 집에 겨울방학 동안에 가서 쉬고 또 학교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랭크가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인플레와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는 부도가 난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한 사람도 있고 젊은 청년들 중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며 은밀하게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구제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